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종교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강요하는가? 성경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지 않는가? 또 성경은 과학에 의해서 무너져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예로 천동설 이런 걸 예로 들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는 이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 중에 가장 큰 궁금점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늘 고백하시는 대로 자주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믿는 이유를 알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나누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예수 믿는가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촌 사는 사람들을 100명으로 그렇게 환산을 한다면 3명 중에 1명이 믿는 종교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예요. 지구촌 사람들의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 포함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꼴로 믿는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큰 종교인데 이슬람교. 그리고요 5명 중에 1명꼴로 믿고 있는 종교 무신론이랍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를 믿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명 중에 1명꼴로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 그리고 12명 중에 1명꼴로 믿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본 그런 종교도 있어요. 뭐 비교 종교학 뭐 이런 거 책도 보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교가 많더라고요.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5개 내지 56개가 있는데 그 민족마다 다 종교가 있어요. 티벳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소수민족들이 저녁 한 8시쯤만 되면 광장에 모여요. 그 소수민족마다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어서 거기 모여서 자기 그 고유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모든 그 소수민족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개래요. 종교가 800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구원받는 것이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촌의 3분의 2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세상 종교에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건강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잘생겨야 구원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적어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 외에 두 번째 많이 믿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죠. 불교의 이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이 내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착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를 만든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확신을 주셨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미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전도 받아가지고 가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갔어요. 친구에게 끌려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 5장 24절이고요.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었어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면 벌써 천국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경전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요? 교주가 다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행복하게 사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행복이 이 믿음 안에는 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이 그냥 만족하고 행복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상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가 그 인생을 도둑질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 사탄을 영적인 존재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인생을 도둑질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또 그럭저럭 살다가 불행하게 살거나 비참하게 살거나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저희 고향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저희 고향 동네에 전도하러 갔어요. 나중에 저한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천에서 용이 나셨군요. 이렇게 얼마나 골짝인지 거기 전도하러 갔다가 오신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더 불행해졌다. 더 못 살게 됐다.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리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있게 되었다 라는 말이 있게 되었어요. 그 기독교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지 한쪽에서 해가 지면 한쪽에는 해가 뜨는 나라, 이쪽 끝에서는 해가 뜨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천주교와 이렇게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한 이 개신교가 마찰이 생겼어요. 영국 안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 영국 여왕이 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님 잘 믿던 그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갔어요. 그렇게 찾다가 새로운 나라 찾다가 찾은 곳이 어딘가 하면 신대륙 미국인 거예요. 그 미국이 세워질 때 성경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달러 지폐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대통령이 이 위임을 할 때,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잖아요.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리고 평화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 나라가 되었어요. 지구촌의 경찰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얼마나 놀랍든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절망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요, 이 정부의 관리들은 부패해가지고요, 뇌물을 받아야 일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평민들은 아침부터 막걸리를 마시고 코가 빨갛게 해가지고 거리에 누워있고요, 길거리에다가 응가를 하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밤새도록 호롱불 켜놓고 노름을 하고요. 그렇게 소망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을 절대로 내비추지 않는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뭐 전혀 위생적이지 않았죠. 머리에는 상투가 있어가지고 이가 덕실덕실해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옷도 이 백이민족이라 그래서 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게 아주 얼마나 지저분해졌던지 때가 가지 않을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랬던 우리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병원을 세워서 치료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거든요. 병을 고치셨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미국의 의료진들 보내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웠어요. 보니까 너무 무식해요. 글자를 몰라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깨워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지구촌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현재의 한국이 됐어요. 가끔 여행하는 사람들의 유튜브가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뭐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라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이러면은 전부 다 BTS를 말하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눈이 옆으로 쭉 잡아째졌고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 눈이 아름답대요. 아주 눈이 진짜 아름다운 그런 민족들이 한국을 동경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대요. 눈이 아름답대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들 보면 알잖아요. 필리핀이나 그리고 또 불교 나라,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구소련, 러시아 그리고 북한. 북한은 특별히 삼부자를 신격화하잖아요. 주체사상이라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내가 하나님이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북한에 풍년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농사가 조금만 잘 되면 비가 오고 조금 열매를 맺으려 싶으면 가뭄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흉년이 계속 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릴 때만 해도 대통령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돈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인권 최악의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부유한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태극기에 국기에 그려져 있는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인데요. 북유럽 국가들 다 선진국이에요. 세계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들 어딘가 한번 보세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런 나라는 전부 다 국기 안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행복을 막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으시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공부하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철학과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그 학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이라는 게 최고의 학문인데 그 최고의 학문을 헛된 속임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네요. 공부라는 게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혹시 여기 중독될 만큼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중독된 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저도 뭐 중독은 안 되더라고요. 공부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재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 뭡니까? 과거에 많았던 사법고시에 이 재수를 하는데요. 평생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다가 50세, 60세 되는 경우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 고시라는 자체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꼭 떨어질 때 보면 한두 개 걸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도둑질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사로잡을까, 우리 인생을 빼앗아갈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나요? 착하게 살면 과연 그럴까요? 착한 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는 그 옳은 것, 그 착한 것은 더러운 것, 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돈으로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이 이 세상에 돈 다 걸고 모아도 한 영혼 구원할 그 가치가 안 된대요.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쌓아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된대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 이 찬양 잘 알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남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가 예수 믿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요, 영접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접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안구절식 할 때 같이 따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